각설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연속적으로 말씀하신 5개의 비유 중 4번째 비유예요. 그렇다면 그 5개의 비유는 하나의 맥으로 통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5개의 비유 중에 프롤로그와 서론에 해당하는 3가지 비유를 이미 공부를 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공부했던 게 뭐였습니까?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거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공부한 게 뭐였어요? 회개와 하나님의 선택, 은혜, 긍휼에 관한 거였잖아요. 주님은 나머지 99마리를 버려둔 채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아 나섰던 그 목자 안에 자신을 투영시키시죠. 나머지 99마리는 뭐예요? 내가 회개할 게 없다라고 믿었던 바리새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게 예수란 말입니다. 그렇게 당신에 의해 찾아진 그 양의 찾아짐을 회개라는 단어를 써서 품어 안아버려요. 양은 당신이 찾으셨는데 양은 그저 제각기 각기 제 길로 간 것밖에 한 일이 없는데 주님은 그 양이 자진하여 회개를 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주님은 찾아진 드라크마를 의인화하여 그 드라크마가 회개를 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거기에서 우리는 회개의 정의를 다시 내리게 됐죠. 회개라는 건 자신이 저지른 몇 가지 죄를 유감스럽게 여기면서 거기에 대해 어떤 모양으로든 내가 보상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삶의 방식 속으로, 힘의 원리 속으로 내던져진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 나서신 예수님에 의해서 찾아진 자들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 이미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채색이 되어져 가는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여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그런데 그 회개는 하나님 측에서의 선택과 찾으심과 부르심에서 기인한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앞에 2 비유에서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그 비유 속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는 일에, 회개를 하는 일에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한 맥으로 연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찾아지기 전까지 이 세상의 돼지 우리 됨과 이 세상의 힘과 가치의 주염 열매 됨,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세상 속에서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사는 이들의 돼지됨을 철저하게 배우고 경험하고 깨달아 알아야 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도 거기에서 우리가 배웠죠. 맞습니까?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새? 그러나 우리의 경험상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찾아진 다음에도 우리는 그 돼지 우리의 삶과 주염 열매의 추구 속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돼지의 삶을 계속 살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다라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절대 그렇게 안 살고 있다. 우리는 전부 여전히 돼지의 삶을 삽니다. 주염 열매를 추구하며 돼지 우리 속에서 주염 열매 쟁탈전을 하며 살고 있어요.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따라서 칼 바르트의 이야기처럼 우리 성도는 매 순간 부름을 받고 있는 거고 매 순간 돼지 우리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며 매 순간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도 회개를 한 성도의 삶 속에서도 돼지의 삶이 그렇게도 자주 발각이 되는 거예요. 본인에게, 타인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나 그 모든 실수와 넘어짐을 다 품어 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더욱더 교묘하게 자신의 추악함을 감추고 있는 큰 아들까지도
보듬어 안으시는 거죠. 그게 두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의 결말이잖아요. 그 두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연이어 나오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걸 따로 뚝뚝 끊어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한 것이라면 이러한 일관성 있는 내러티브 속에서 갑자기 은혜와 긍휼 그리고 율법과 행위, 그게 대조되어 설명되어지고 있는 이 내러티브 속에서 갑자기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자가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5 비유가 한 번에 말씀되어진 거니까. 두 아들의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다 그러죠? 허랑방탕. 여기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살았어요? 주인의 재물을 허비하며 살았어요.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디아스코르피조. 예수님이 일부러 똑같은 단어를 써서 이 두 비유의 연관성을 암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비유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비유란 말입니다. 무언가를 허비하며 살던 이들의 이야기를 교회에게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심으로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역시 이 비유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층 점층되어 강조가 되어 있는 바로 그런 은혜. 저는 그동안 이 비유를 설교 속의 예화로 쓰면서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청지기를 변호하고 감싸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청지기의 편을 들었어야 했어요. 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청지기를 변호하고 보호하려고 애를 썼었어요. 이자는 원래 주인께 아니니까 그 청지기가 이자를 감해준 건 주인의 것을 허비한 것이 아니다 라든지, 주인은 원래 너무 부자라서 그까지 이자 조금 깎아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등의 억지 변호를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아무리 변명을 갖다 붙여도 그건 전혀 의로울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그건 절대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근사한 변명을 갖다 붙여도. 불의한 청지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불의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발견해요. 본문 8절에 나오는 칭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헬라어 에파이네오를 번역한 것으로 찬양하다, 칭송하다, 기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는 줄곧 성경에서 하나님에게 적용됐던 단어예요. 찬양은 누가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2절 보세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누가? 어린 양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영광과 찬송은 누구의 것? 예수의 것입니다. 그에게만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능력이 세세토록 돌려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찬양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돌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지혜롭다라는 칭찬을 받아요. 후쿠마, 지혜라는 단어. 그 지혜라는 단어는 항상 예수님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였어요. 후쿠마, 지혜, 그렇죠? 잠언으로 가볼게요. 8장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지혜가 나 지혜는 이라고 마치 사람처럼 이야기하죠.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지혜는이에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지혜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전부 지혜예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백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복음서와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구예요? 나가. 예수님이죠. 지혜. 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잠언 3장 14절로 갑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혜는 생명나무래요. 생명나무는 누구였어요? 요한복음 때 공부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따라서 그 불의한 청지기는요, 단순히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는 어떤 범법자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란 말입니다. 이게 비유라는 걸 놓치지 마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어떠한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비유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긍휼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 비유와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 비유의 사이에 들어있는 밑도 끝도 없이 당혹스럽게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 부연 설명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비유와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의 비유 사이에 어떤 부연 설명이 잠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너무 뜬금없이 뜨악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볼까요? 본문 13절. 지 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리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붙어있단 말입니다. 연결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올라와서 설교하시면 돼요. 이게 이해가 되시면. 왜 갑자기 율법이 나오고 간음이라는 죄가 거론되고 있는 걸까요? 불의한 청지기 바로 뒤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바로 앞에. 이 부분을 다리로 하여 19절부터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대목은 청지기 비유와 나사로의 비유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접촉점이자 그 주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누가복음 15장의 5 비유의 배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1절로 가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보세요. 이 5 비유들의 주된 청자가 누구예요? 부정한 자들의 대표로 등장하는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이들은 은혜만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대표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물론 이야기 도중에 청자가 제자들로 바뀌기는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리를 옮기셔서 제자들에게만 몰래 말씀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제자들로 대표되는 교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악센트를 거기다 주시는 거예요. 그 악센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한 그 청지기의 비유란 말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의 이야기의 청자이자 그 비유 속의 주인공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들과 자기들의 의를 의지하며 그 의를 과신하고 과시하고 있는 율법의 대표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의 5 비유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만 힘입어 구원을 얻는 것이지 절대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자신들의 의와 율법과 행위를 내어놓고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 이야기의 뒤에 율법이 붙어 있는 거예요. 율법에 관한 설명이. 거기에 그 하나님의 구원에 그 어떤 잡티도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 측에서의 그 어떤 의로운 행위나 선한 일도 그들의 구원에 전혀 조건과 근거로 개입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여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Only by grace. 우리 교회 표어 아닙니까? Only라니까요. another 딴 게 있지 않아요. Only by grace. 그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5 비유 전체가 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비유에서는 잃은 것을 찾아가는 주인들의 이야기가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 잃어버린 자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각기 제 길로 도망만 가고 있었는데 주인이 찾아 나서서 찾아온 거란 말입니다. 그걸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에서는 그 죄인의 방탕함과 둘째 아들이죠. 그리고 율법의 교만함,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죠. 그걸 다 아울러 품으시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주인공은 아버지와 주인들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주인들. 그리고 네 번째의 비유인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 불의한 청지기를 용서하는 주인의 긍휼과 은혜가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지기는 계속해서 불의한 면을 폭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긍휼과 은혜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게 복음이거든요.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이 비유의 주인공 또한 불의한 청지기를 용서하는 주인인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그 율법과 행위 그리고 은혜와 긍휼의 극명한 대조가 이 비유들의 주된 주제이기 때문에 네 번째와 5 번째 비유 사이에 갑자기 율법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보시면 주님께서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선지자의 때가 세례 요한의 때까지 끝이 난다 그래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습니까? 선지자들이 다 뭐 했던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세례 요한은 저희가 바로 그이다 하고 죽었어요. 그때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시자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를 하게 된다 그래요. 율법의 시대가 가고 은혜의 시대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의 시대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도 율법으로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밀고 들어오려 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게 은혜의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의 진의인 거예요. 율법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가 누군가에 의해 충족이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제한된 무리에게서 율법의 고발로 인한 그 불의가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그 은혜와 긍휼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율법의 요구가 그들에게는 여전히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자신들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그 나라를 침노하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침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가장 열심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선행을 쌓는 거예요.
단기 선교 열심히 가고 헌금 도에 지나게 해보는 거예요. 그 율법대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 침노 못한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5 비유들이 시작이 되는 누가복음 15장 서두에서 율법을 상징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죠. 왜 저런 불의한 이들, 왜 저런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라고 죄인들을 고발한단 말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고발을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다시 한번 반추시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고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누군가로부터 불의를 고발당했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여 그 선악의 기준에 의해, 자기들이 세워놓은 선악의 기준에 의해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게 고발이란 말입니다. 그는 그 율법의 고발로 완전한 죄인으로 판결이 될 판이에요. 주인의 심판이 예고가 되어 있고요. 넌 이제 나가야 돼, 쫓겨나야 돼, 심판이 예고가 되어 있고 거기에 고발장이 접수되어 있어요. 그건 이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처한 공통된 현실입니다. 심판은 이미 예시가 되어 있고 율법은,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고발하고 참수한단 말입니다. 그때 그들이 과연 무엇을 행해야 하며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주된 메시지이고 그 5 비유의 전체의 핵심인 거예요. 그렇게 법에 의해 고발이 된 그 불의한 자가 말도 안 되는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의 행위를 지혜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율법에 의해 불의한 자로 고발이 된 그 상태에서 계속 불의한 자로 폭로되어 버리고 인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놈은 끝까지 불의한 자구나 로 폭로되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혜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왜? 그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불의한 자로 고발이 되어 있는데 계속 그 상태로 불의한 자로 폭로를 당하고 있어요. 도대체 뭘 믿고 이러는 거냔 말이에요. 주인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어요 해야 되는데 이 청지기가 도대체 뭘 믿고 그러냔 말이에요. 주인을 믿은 것입니다. 주인의 긍휼과 은혜를 꼭 붙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자신은 계속해서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건 불의입니다. 만일 주인에게 그 사실이 발각이 되면 자신은 벌을 2배나 받을지도 몰라요. 한 번 고발당했는데 또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장부를 정리하고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또다시 불의를 저질러요. 그런데 그에게 무슨 배짱이 있었냐면 주인의 은혜와 긍휼에 자신의 모든 걸 그냥 걸어버렸어요. 율법에 의해 고발이 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직시하고 그것을 고쳐내어 주인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불의를 인정하고 주인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에 자신을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내 살 길만 찾고 있구나. 나는 주인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용서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 불의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구나 라고 주인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청지기의 배짱인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 고발이 된 자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챙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의 긍휼과 은혜에 자신의 몸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주인을 믿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걸 주인이 지혜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그 칭찬은 찬양이라고 그랬죠. 에파이네오. 그 찬양은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청지기의 지혜가 바로 예수님의 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예수님의 지혜가 되는지 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살해당하셨습니다. 누구에 의해 살해당하신 거죠? 율법주의, 유대주의, 율법에 의해 살해당하신 거예요.
율법의 대명사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주의에 의해 살해당하셨어요. 율법이 그분을 불의하다라고 고발을 했어요. 율법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불의하다라고 고발을 하자 예수님이 변명을 안 하세요. 아니야, 나는 사실 이러이러해서 그런 거지 나 절대 불의한 거 아니야. 변명을 안 하세요. 불의한 자로 내려가세요. 예수님은 율법의 고발을 그대로 수긍을 해버리시고 그 고발 사건에 대한 벌을 받아서 죽어버리세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살려내시지 않으면 계속 무덤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품어 안으라고 하신 불의를 그대로 품어 안으시고 자기가 불의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과 충성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변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만을 꼭 의지하고 붙들고 그걸 믿으며 그분께 자신의 모든 것을 그냥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의해 고발을 당하셨어요. 왜요? 바로 진짜 불의한 우리를 고발하는 그 율법의 참소를 죄 없으신 당신이 불의한 자가 되심으로 진짜 불의한 자들을 살려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이며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성도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에 자신을 던짐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건 구원 얻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의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불의한 자리로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하셨단 말입니다. 너는 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네가 불의한 자가 되어서 그들의 불의를 상쇄시켜라 라는 하나님의 뜻에 주님이 완전히 순종을 하셨다는 말인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것이 아니죠. 남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의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불의에 충성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율법관으로 볼 때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곳으로 내려가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고 남의 것에 충성하고 불의한 것에 충성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전부 우리 거였는데 그런데 예수가 우리의 것에 충성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 삶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는 바로 우리 성도들 모두의 불의의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의의 자리가 죽음으로 결론이 난단 말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 불의의 자리는 원래 우리의 자리인 거잖아요. 원래 우리의 자리, 원래 우리의 본전. 우리는 모두 죽은 흙이었습니다. 죽은 흙이었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그냥 죽은 흙이에요. 움직이는 죽은 흙. 지금 짐승들이 생기가 없음에도 네페시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죽은 흙이에요. 그래서 아무거나 잡아먹어도 돼요. 죽은 흙이기 때문에. 그 죽은 흙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환골탈태하게 되죠?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죽은 흙이 됨으로 해서 죽은 흙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런 원리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위해 예수가 죽은 흙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게 십자가의 원리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며 성품이며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께서
불의한 자리로 내려가시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만을 구해야 하는 자리로 옮겨 앉으셨어요. 세상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보면서 불의한 자, 패역한 자, 율법을 어긴 자라고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불의의 총합,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의를 한 그릇으로 받아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죄인이 되어 불의가 되어 죽었단 말입니다. 그 불의의 총합을 하나님이 덮어버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그 불의를 의로 살려내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불의의 핏값으로, 그 불의의 자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친구가 된 거예요. 그게 불의한 재물, 예수님의 불의한 핏값으로 친구를 사겨라 라는 말의 지인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5 비유의 결론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부활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보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인지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버려야 된다 그래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대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 거란 말입니다. 불의한 재물, 불의한 핏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다시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니들이 갖고 있는 돈으로 친구들 많이 사겨서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너 변호해달라고 그래. 이 얘기 아니란 말입니다. 딴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너 칭찬하게 그렇게 해. 이 얘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확인 도장을 찍으시죠. 너희가 내 친구가 된 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있던 자들만을 위해서 그들의 불의를 모두 끌어안고 아버지께 충성을 한 거예요. 그게 불의한 재물, 즉 십자가의 핏값으로 친구를 사귄 예수님의 지혜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의 행위를 칭찬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지혜, 복음의 비밀을 찬양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